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애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불렀을 때는 기쁘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내용이 암울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박국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암울합니다. 하박국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까지 파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만 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 내부도 정말 부패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었지만 3개월 만에 그 자리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사악하고 불경건한 왕이었고 반역적인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아버지 요시아가 했던 종교개혁을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만의 왕궁을 세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비운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열강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질밟히는 묵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묵시를 들은 하박국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의 묵시를 받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뼈가 떨리며 자신의 발걸음이 휘청거릴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묵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박국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또 그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름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박국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심판을 통해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리고 파괴를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더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포도가 달리지 않더라도, 올리브 나무의 그 올리브 열매가 달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양도 소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 멸망의 심판이, 바벨론으로 인한 그 심판이 정말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한 이 심판을 진실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끌려가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고난을 헤쳐갈 자신이 없어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고난,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당한다 해도, 내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그 심판의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심판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받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어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고난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고난과 심판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순금을 만들어질 때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고온에서 계속해서 금을 녹입니다.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탈 때까지 금을 녹이고 또 녹이고 태웁니다.
그러할 때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강철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질을 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강한 강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의 길만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받기 힘들어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옛사람의 기준으로 그 뜻을 찾으려 합니다. 옛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나에게 임한 그 고난과 심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아야지 하면서 계속 속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받아 옛생각,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새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 마음만 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새 마음을 구하고 우리가 변한다면 이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장남과 차남인 동인동신 형제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좌익 학생들에 의해 동인동신 형제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들들을 그렇게 죽게 한 하나님을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좌익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동인동신 형제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의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9가지 고백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9가지의 기도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고난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하고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지만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과 고난에 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심판과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렸지만 온몸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9절의 고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